네,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774년에 출판되었는데 이 책 때문에 당시 무명 작가였던 괴테는 이 책을 통해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책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었는지 유럽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소설 속에 묘사됐었던 베르테르처럼 옷을 입고 돌아다녔었다고 합니다. 이 소설에는 베르테르와 로테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베르테르는 로테에게 첫눈에 반하고 둘은 금세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베르테르의 사랑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로테의 마음은 베르테르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로테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고 또 그녀는 그를 좋은 친구로만 여기는 사이였습니다. 결국 베르테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이 비극적인 사랑의 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 이야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두 사람이 겉으로는 함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연인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다른 사람은 그저 친구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 할 수 없었고 그들의 만남은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함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침대를 공유하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을 공유하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부라 할지라도 또 세상의 어떤 관계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서로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나고 있다면 그 만남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베르테르와 로테의 관계가 그렇고 또 다른 연인들과의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공동체 모임에도 열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정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같지 않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동행도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기로 결심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크신 뜻 앞에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크신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그 당시에 가장 발달되고 가장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분명히 안정되고 풍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해 보기로는 우리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분명히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했을 거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기를 원했을 거고, 또 예쁜 자녀들을 낳아 좋은 가정들을 이루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삶의 목적이 있는 곳, 너가 익숙한 곳, 너의 삶의 계획이 있는 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가족도 친척도 없고,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이루고 싶은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 있었을 텐데, 새로운 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딸이 5살이 되었는데, 이제 딸이 태어나고 딸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그 경력 단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돼서 사회에서 고립될 거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경력 단절보다도 더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땅으로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 다시는 너의 꿈과 너의 계획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삶의 목적과 너의 계획들을 내려놓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약 30년 전에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교회 안에서 비전 찾기라는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대형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많은 선교 단체들도 이 열풍에 합류해서 대부분의 청소년 집회나 청년 집회에서 개인의 꿈과 비전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선포됐었습니다. 제 대학교 시절 때에도 우리가 너의 비전은 뭐야?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소명은 뭐야? 라고 묻는 게 나름의 유행이었습니다. 공동체 모임을 갈 때면 이런 질문들이 꼭 나와서 이런 공동체 모임에 가기 전에 항상 그 질문에 대답할 대답을 미리 준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행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침체기가 한국 교회에 찾아왔기 때문만이 아니고 이런 유행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라 말을 하지만 결국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내가 내 삶에서 이루고 싶은 욕망들과 내 삶의 계획과 내 노력과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산다고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이루고 싶은 욕망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출발했다고 스스로 믿었지만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갈대아 우르에서 머물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삶의 계획과 그 삶의 목적들을 지금도 따르고 있는 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삶을, 나의 계획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과 계획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의미는 너가 갖고 있는 계획, 너의 삶의 목적, 너의 비전을 전부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계획과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곳, 우리 삶의 계획이 있는 곳,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목적과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안정적인 가정을 꿈꾸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직장과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연봉과 더 좋은 대우를 바라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그 열매들을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성취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삶의 계획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처음부터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계획과 우리의 목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모두 내려놓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그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 세 가지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수많은 민족을 줄 거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온 세상에 복이 될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 그가 이 세 가지의 약속 가운데 하나도 성취된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갔을 때 그 땅에는 아브라함의 가족보다 훨씬 강한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의 평생에 사라를 통해 주어진 그 약속의 자녀는 이삭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브라함을 다들 비웃었을 것입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의 왕쯤이라면 모를까 얼마 되지도 않은 적은 무리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세상의 복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세상의 복이라 결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빠짐없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참여했던 하나님의 계획, 자신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자신이 따랐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갖고 계시던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기 전부터, 무지개를 주시기 전부터 이 계획은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전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온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시던 그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아브라함을 초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갖고 있던 자신의 삶의 목적을 버리고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그 커다란 구원 계획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뜻과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커다란 구원 계획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존 스토트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선교라는 것은 교회의 여러 사역 중 하나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이 신학자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중심으로 쓰였고 선교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전 우주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삶의 목적, 너가 갖고 있는 삶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동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전 우주를 회복시키는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의 많은 일정들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이직을 준비하는 일이든, 우리가 자격증을 준비하는 일이든, 우리가 유학을 준비하는 일이든, 우리가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오늘도 부르십니다.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들,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삶의 야망들을 내려놓고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조금 더 좋은 명성을 갖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내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었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약 4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이 40년 선교를 하고 선교를 한 이후에 영국으로 원래 고향이었던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간 나라를 떠나 있었을 뿐인데 40년이 지나서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 영국이 이미 탈기독교화가 되어서 오히려 영국이 선교지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경험 이후로 말을 하고 주장했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가 선교지도 중요하고 교회도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해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선교지임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 선교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가정과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학교와 내가 일하는 그 일터가 바로 선교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 선교지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건 순종에 따른 상급과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강대한 가나안 민족들과 가뭄과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을 인내해야 했고 많은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었지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의 믿음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인내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인내로 삶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한다고 우리들 삶 가운데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들과 눈에 보이는 복들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전히 잘 안 되는 취업 준비로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는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불완전한 미래 때문에 마음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과 고난들은 전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견디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을 인내했고 그 인내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성도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감내해야 하고 인내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로 맡겨지는 이런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에 출석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목적과 나의 개인적인 꿈과 계획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마치 베르테르와 로테의 관계처럼 한 사람이 사랑을 꿈꾸고 다른 사람이 단순한 우정을 원한 것처럼 그 관계는 결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 삶의 목적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계획,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계획에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과 인내해야 할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삶의 계획과 목적,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그 방향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